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요셉 성인 대축일 맞으면서 예수님의 양부였던 요셉, 그 아버지였던 요셉을 기억하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를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뭔가 아버지는 내가 볼 때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게 순식간에 탁 하고 이렇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누구죠? 어머니. 엄마가 이 아빠 보기를 뭐같이 봐가지고 아이고 너네 한번 멈춰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자라나서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은 이렇게 무사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지만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게 좀 함부로 대하면 그 자녀는 이렇게 혼란에 빠집니다. 아버지는 나의 영웅인데 나에게 정말 진짜 세상을 다 줄 것 같은 영웅인데 엄마가 저렇게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니까 그 영웅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특히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특히 오늘은 요셉 성인 축일이니까 엄마가 아빠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죠? 함부로 하지 않으셨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아버지를 두셨다면 그 아버지에서 받은 영감이 더 훨씬 크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자라나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에서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 영웅 같은 아버지인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영웅이 아니라 그냥 동네 다른 아버지랑 비슷해. 또 언젠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참 동네 아버지만큼도 못해. 근데 그런 아버지가 언젠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에 이제 집에 가면은 부모님 두 분이 이렇게 침대가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계신데 또 막내 아들이라고 애교 넘치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어디 아프실 거야?
막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유 야 지친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같습니까, 아버지? 예? 시원하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시나? 하지 말라. 나 안 아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파서 그러기보다는 쑥스러워하세요, 쑥스러워요. 어머니는 이제 제가 힘들까봐 그냥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어머니는 좀 이렇게,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그래도 힘든다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막 쑥스러워하세요. 안 아프다고요, 안 아프다. 아픈데 없다. 너네 엄마나 해주라. 이렇게 막 해서 하세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우리 한국 사회의 삶 안에서 어떻게 보면 참 그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어쩌면 가족을 좀 일구겠다고 뭔가 자신의 어떤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던 삶 안에서 어쩌면 승승장구만 했던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치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고민 누가 들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은 뭐 있으면 얘들 와보라, 야, 영희 자, 이렇게 하시는.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아버지를 높이려고 어머니를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그런 통로가 좀 있었다면 자, 아버지는 그런 통로가 좀 있었을까? 뭐 있었겠죠, 나름대로. 근데 좀 그래도 변변치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감정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좀 쑥스러워하고 뭔가 그러면서 뭔가 마지못해 뭔가를 이뤄놓고도 나 이랬어! 이렇게 말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멋쩍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냥 그 아버지의 어떤 단편적인 기억으로 그 아버지를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아버지도 여느 아버지처럼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는 게 쑥스럽고 뭔가 아버지는 당당해야 되고 뭔가 든든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힘겨우면서도 힘겹다고 말 못했던 그런 아버지로 삶을 살아오시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든든함을 느꼈고 의지가 되었고 어릴 때는 그 영웅과 같은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영웅의 보호를 받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신앙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하느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영웅 중에 영웅과 같은 분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 성인도 의로운 요셉, 의로운 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정의롭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하느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신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의로운 요셉이라는 표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자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런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파혼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로운 요셉은 남몰래 파혼하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가 깊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제 다시금 성령으로 어떤 일이 파혼하겠다 굳혔을 때 성령께서 자신에게 들려오는 얘기를 듣죠. 꿈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의 요셉이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요? 하고 막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꿈쟁이를 찾아가서 막 찾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했겠지만, 의로움의 요셉은 이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인 거라 순명했던 것이죠. 요셉이 진정 의롭다라고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그가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명을 자신의 온 존재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연민으로 마리아를 보아야겠다는 그 마음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힘겨움을 겪더라도 이 마리아를 보호해줘야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런 요셉 성인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어떤 그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셉 성인을 기원전 5세기경의 어떤 그 그림들로 표현할 때는 요셉 성인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나이든 요셉, 할아버지 요셉 이게 모습으로 그립니다. 지금도 어떤 성화에 보면 그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모습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는 그 동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은 뭔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늙은 그런 요셉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요셉 성인에 대한 어떤 공경이 굉장히 별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한 13세기경에 이르면서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이라는 이 양부의 존재를 굉장히 부각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부각하고 바라보게 된 그 초점, 그 핵심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순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명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다짐해보는 혹이나 그냥 해보겠다는 계획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과 어떤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투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 사랑으로 울타리를 만들었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줬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도 굉장한 어떤 거부감을 드러내는 그런 개신교파들이 있는데,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성가정을 이뤘던 예수님의 양부와 예수님의 어머니, 이 두 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분의 삶의 표양은 이미 하느님을 완전히 닮은, 하느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서 정말 성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미리 우리에게 앞당겨 보여주신 두 성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을 살면서 이 성가정을 이뤘던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오늘 요셉 성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사는 그 순명, 그 믿음의 삶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은총을 오늘 성 요셉 성인께 전구로 청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요셉 성인의 그 순명과 믿음의 삶에 닮아 우리도 예수님 따르기의 삶을 진정한 우리 신앙의 어떤 덕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살피고 아끼고 보금자리 되었던 마리아와 요셉 성인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애 삶에서 우리를 보금자리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우리의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또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셨다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더욱더 하느님 안에서
큰 사랑과 위로와 은총을 누리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